자, 여러분, 이제 이 구장에 보면 권리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권리. 이 권리가 뭐냐면 이 권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권리는요, 개인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주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이 인정해주는 범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누릴 수 있는 그 범위가 그것이 뭐다? 그게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기 있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내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역의 열매 때문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내게 사역의 열매가 있다. 그 사역의 열매는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개척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사도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아주 열광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이후 보면 은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 내가 믿고 있던 어떤 신학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분당이 있었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그러니까 이 계파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파를 따지는 사람들에 봤을 땐 자기들의 계파를 쫓는 사람은 누가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바만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오해하거나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정체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것도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거, 몸 아플 수 있잖아요, 다.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성도에게 오해받는 거예요. 성도에게 목사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비판받는 거예요. 성도에게 다른 교회 목사와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목사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죠. 성도들은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인데 기준은 각자예요. 기준은 여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10명이 아닌 이상
10명의 기준에 맞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평가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목사로 사는 이상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사실은. 평생.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평생 동안 때로는 오해받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입 닫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귀 닫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은요, 천막 만든 일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비랑이잖아요.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 바울이 천막을 만든 생계를 꾸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래. 당신들이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당신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해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돈 벌려고 천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 봐, 사도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돼. 당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그거 가지고 당신의 생계를 꾸려가잖아.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잖아. 그걸 봤을 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도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 목사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거나 비판받는 것은 상관없다. 어차피 그들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서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의 사도됨을 확인하는 뭐예요? 도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에 마치 뭐 같다? 도장과 같다는 거죠. 직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인. 여러분 성도는 목사의 도장입니다. 아멘. 성도는 목사의 도장이에요. 제가 연산 성서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목사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의 권리에 대해서 비판해도 여러분은 목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지가 있어야지 목사의 권위가 서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봐서 몇 가지 예인데 이 권리는 세상의 권리가 아니에요. 교회와 관련하여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여기 3절과 4절 볼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 바울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비판하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먹을 수 있다. 맛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충분히 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사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교회는 바울에게 육적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목회자의 양식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도로서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양식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 수준에 맞는 생활 여건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되고 목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못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목사도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잠 못 자면 피곤합니다. 병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는 섬겨야 되고 목사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목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장 뒷부분에 가면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 중에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본인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쫙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권리를 또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권리냐면요, 목회자의 가정에 대한 돌봄의 권리예요. 이 권리는요, 단순히 복음 전도에 아내가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사도의 어떤 결혼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아내가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거기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아내가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목사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좀 확장하면은 사도의 가정에까지 그 권리가 확대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정은 교회에서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도 주의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이제 혼자 이렇게 다녔지만은 베드로는 이게까는 주의 형제 베드로 또 베드로와 또 다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랑 같이 가족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책임져 줘야 된다. 그건 당연한 책임이, 교회는 책임이고 또 사도에게는 그건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사실 야 이거 굉장히 어떤 성도는 오해할 수 있겠다. 목사님 우리한테 목사님 이것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목사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막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현대적으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목사 가정의 복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말이죠. 목사는 성도들처럼 직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양의 책임을 교회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한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 건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교회로부터 이 양식을 제공받지 않잖아요. 제공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일을 해서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교회로부터 양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양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포기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볼까요? 우리 12절 넘어가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권리를 가졌거든 하면 무슨 권리를 말합니까? 다른 이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도 다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뭔가 우리도 당연하게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 내게도 권리가 있지만, 그리고 그 권리를 쫙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도 하잖아요. 군인 얘기도 하고, 그렇죠? 목동 이야기도 하고 쫙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뭐 얘기해요? 율법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대로 말하면 율법적인 이야기도 쫙 율법에서 나온다. 그거 쫙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권리는 목사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의 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권리를, 그 자유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된다면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그 자유를 절제합니다. 때로는 유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배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내게 권리가 있지만은 배려하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와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십자가인데 거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실리콘이 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가서 한 2시간씩 한번 올라가서 열심히 쓰레받기도 그냥 밖으로 문 열어놓고 밖으로 물 빼고 막 했어. 빼다 그래서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둘까? 우리 주일날 우리 집사님 보고 와서 집사님들한테 하라 그럴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풀면서. 근데 에이 내가 하자. 평일에 일하기 바쁘고 일하기 피곤할 텐데 또 교회까지 와서 일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하지. 막 푼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지 뭐 그냥 비 오는데 뭐 교회 오라 하기도 뭐 하고 그냥 교회는 내가 파야지 뭐 막 열심히 푸는 거죠.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배려하는 겁니다. 아멘?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교회가 돌아가는데 건물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권리는요 배려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유의 행인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합시다. 내 옆에 성도의 믿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9장 여러분 알다시피 9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돈 주고 군대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농부가 포도 심고 열매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두 개씩 따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누가 양떼를 키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일반적인 상식도 내가 이야기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 그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봐라.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나 뭡니까? 그것은 합당한 권리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주장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랄까? 이런 게 있지만 이런 합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막 성경에 근거가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또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자유를 때로는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성도의 권리만 주장해서 안 되고 집사가 집사의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초점 맞춥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춰주고 그 초점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필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우리들의 권리를 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